8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세 군데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 파송하는 이야기가 9장과 10장, 11장 1절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길게 나오고 부연 설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제자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신 이야기들을 한 곳으로 몰아서 집대성해 놓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는 간단하게 적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전체가 제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덜 된 제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비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것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실생활 속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동시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어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쓰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쭉 풀어가는,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동시에 보아야 누가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런 형태로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마태는 그냥 그 책 하나에다 다 밀어 넣었잖아요. 모든 것을 넣다 보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사도행전까지 늘어질 이야기들을 한 곳으로 몰아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쯤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좀 더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제자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욕심 사나워서 절대로 제자 안 만듭니다. 쉬운 예로 우리 정치권 보십시오. 제자가 있습니까? 정치 후계자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뛰어난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내려오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 돌아가시면 대가 끊겨버립니다. 무슨 파 상도동파 무슨 파 하긴 하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야기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제대로 학습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는 참 보기 힘이 듭니다. 속초에 가시는 분들이 막국수 먹으려고 잘 가시는 곳이 실로암 막국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지 마십시오.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 막국수 만드는 비법이 계승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인이 이제 안식교에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이단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속초 시내 안에서 목사님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데 외지에서는 아주 유명한 막국수 집이에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거기 가서 보면 맛이 달라졌어요. 음식 맛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얘기 안 하지요. 왜냐면 할머니 돌아가신 걸 이야기 안 합니다. 비법 전수를 안 해준 거예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지도자들까지 계승이 안 돼요. 정신을 계승해주지 않고 비법을 계승해주지 않고, 이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줄 알고 사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세대는 우리가 40년 대한교회를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 앞에 세대가 다 떠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일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왜요? 내가 곧 십자가 죽음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똑바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교회를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아직 덜 됐어요. 마가복음에서는 6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몇 장이지요? 16장이에요.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16 나누기 2 하면 8이지요.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8장, 9장을 넘어가야 산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제자들이 제자도가 이런 거야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12제자 파송이 몇 장에 나온다고요? 6장에 나와요. 그럼 아직 산을 넘어가기 전입니다. 제자도가 뭔지 정말 모르는 덜 된 사람들, 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내세요. 가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다 끝나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마치고 사역 훈련 마치고 처리집사 받고 안수집사 되어지고 권사 되었으니까 나가라 아니에요. 사실 한참 늦은 거예요. 서리집사 하다가 권사쯤 되어서 일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도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성경대로 따지면 웃기는 거예요. 덜 됐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좀 되었다 싶어서 직분도 맡겨놨는데 못합니다. 직분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여전도에서 남성교회에서 혹은 재직교회에서 이거 좀 해주세요.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왜 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휴무하십시오. 그러시려면 차라리 이름 달고 그러고 계시지 마시고. 부끄러운 거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자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끼워지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예요. 수료증 받았기 때문에 직분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의 관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말을 짧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 제어하는 권능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조금 길어졌어요. 말이 달라집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마태와 마가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보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누가는 무엇하기 위해서 보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조금 관심이 달라요. 같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자를 보내기는 했는데 마태와 마가는 귀신의 악함을 쫓아내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 쫓아내기 위해 보냅니다. 근데 누가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보냅니다. 모든 귀신. 귀신이 하나둘이 아니고요. 마태와 마가는 악한 귀신 이야기합니다. 착한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는 악한 귀신이 아니라 모든 귀신이에요. 모든 영적인 세계에 예수 아닌 다른 잡신들을 다 쫓아내려고 보냈어요. 그럼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권위만 줬습니다. 권능만 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능력과 권세 주셨어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힘, 능력을 주셨어요. 왜?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되니까. 한 종류 귀신만이 아니고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야 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사도행전 19장에 가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는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이 나타나서 자기도 귀신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들러붙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는 누구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쫓아내겠다고 덤빈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을 향해서 귀신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데 너는 대체 누구냐? 왜 까부냐? 라고 이야기해요. 왜?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요? 뭘 가지고 나가서 귀신 쫓으려고 그랬을까요? 앞에 마술사 이야기 있었으니까 마술을 하는 것 가지고 쫓아내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라고 소개했어요? 집안을 소개하지요. 누구의 아들이요? 제사장의 아들이요.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갔더니 귀신이 웃기지 마. 내가 예수의 권위도 알고 예수가 파송한 바울의 권위도 알아. 왜? 그 바울의 권위는 바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너는 누구의 권위로 나왔니? 제사장의 권위로 나왔잖아. 세상 권위로 나왔잖아. 세상의 권세는 날 이기지 못해. 너 왜 까부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는 세상의 권위 가지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세상의 입담 가지고는 귀신을 절대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귀신도 알아봅니다. 귀신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내 앞에 대적하려고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권위 가지고 폼만 잡고 서가지고 나도 직분 하나 입네 하고 서 있는 것인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옷 입고 제사장 아들이다 하고 뻐기고 다니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귀신도 알아본다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모양새만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파송할 때에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권위로, 내 이름값으로 나가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마가복음 8장을 넘어가기 전까지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거들먹거리기 좋아하고요.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잘 배우면, 혹은 예수님이 왕 되어지면 내가 좌우편에 서서, 그게 제자들의 덜된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8장을 넘어가고 9장을 넘어가니까 완전히 폭 꼬꾸라집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예수의 순환 예고를 들으면서 메시아가 좀 죽으러 가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라구나. 그걸 알지 못하면 내가 이 사역 감당 못하는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게 8장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2제자를 파송할 때에는 모든 귀신이 되었건 악한 귀신이 되었건 그들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 권세와 능력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능력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거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주시고 거기에 덤으로 더 주셨어요. 왜? 제자들을 다 완성해가지고 더 뒤로 넘어가니까. 오늘 9장을 읽고 있잖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가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을 또 주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아직 9장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뒤로 가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힘만 주시는 게 아니고 드나미스만 주시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겠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겠대요. 누가? 성령님께서. 내가 잘 배워서 언변이 뛰어나서 논리적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겠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파송하는 것은 교회의 제자 훈련 수료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왜 파송했을까요? 마태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같은 제자를 파송하는데 마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바쁘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바쁘게 동네를 뛰어다니십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각 촌으로 다니십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그 무리들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러워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말씀으로 채워주려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아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들의 앓는 것을 고쳐주려고.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려고 파송했다. 제자는 단지 가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제자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서 그것을 잘 옮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된 사람을 만나면, 예수의 제자를 만나면 낙심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교사가 아닙니다. 제자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제자가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제자는 곧 선생님이 아닙니다. 제자를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나고 못할 것 같았던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그 제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제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생각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자를 만나면, 성령 충만한 제자를 만나면 그 사람이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게 해달라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구역장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 부서장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전교회가 됐건 남성교회가 됐건 그것을 인도할 수 있는, 함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런 제자를 회장으로 두고, 구역장으로 두고, 부서장으로 둔 그 부서는, 그 구역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어지니까. 근데 여전도에 오래 있었어요. 그 구역에 좀 오래 있어서 나이가 좀 있어요. 세상 경험 자랑하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모이면 어떻게 돼요? 1년 지나고 나니까 상처투성이가 돼버려요. 구역장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가, 집에 와서 이거 몇 평짜리야, 이거 얼마짜리야, 집 이사 가야지, 돈 벌어야지, 세상적인 관심만 이야기하고 사니까, 성령의 관심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을 이야기하니까 구역원으로는 1년 동안에 영원히 상처가 나고 마음의 상처가 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진짜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제자가 되어서 여전도회를 섬기고 제자가 되어서 남성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가서 모이는 게 기쁘지요. 가서 세상적인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럼 남성교회 들어가면 모양이 다 똑같습니까? 같은 연령대끼리 모이면 허장님 연령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수준이 다 비슷비슷합니까? 아주 초짜들도 들어오고요, 장로님같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들어오고, 그럼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양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이 오래된 사람들에게서 위로받고 권면을 받고 배워가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서 혼나고 나오면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지요. 세상에서 힘들어서,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에서 위로받으려고 나왔는데, 이 모임 가도 혼나고 저 모임 가도 혼나고 잘못한 거 투성이고 신앙생활 왜 그렇게 맨날 지적질만 당하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위로자 되시기 때문에, 위로자 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입을 통해서 남성교회에서, 여전도에서, 구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나이만 같이 먹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도 같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이로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모습으로 함께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내어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대요. 누가 내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내보내세요. 내 발로 걸어나간 게 아닙니다. 이제 수료증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권사 됐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이제 장로 됐으니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누가 보내셨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내가 보낸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금년에는 이 구역에 보내셨고, 금년에 이쪽 남성교회, 이쪽 여성교회에 보내셨고, 이 재직부서에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주님이 주는 힘으로 그것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고 내는 겁니다. 내 말이 많아지는 거고요. 내가 감춰되려고 하고요. 보내신 이가, 나를 파송하신 이가 교회에서 자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한교회 당회가 파송했다. 못마땅한 맨날 장로교만 쳐다보고 씩씩거리지. 모든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장로교회는 당회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님이 파송한 것으로 알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파송자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그 회사에 보내셨고 그 학교에 보내셨고 그 직장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 가정에 파송하셨어요. 무엇이 되라고? 제자가 되어서 그 가족을 위로하고 그 직장 구성원들을 위로하고 그 학교에 있는 동역자들을, 친구들을 위로하라고, 권면하라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3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벌 겉옷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마태는 지팡이를 허용했고요. 마가는 신발 신고 가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글자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건 아직 신학자들이 못 풀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답도 내보고 저런 답도 내봤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런 답 없는 이야기를 이걸 거다라고 어거지로 주장하지는 말고요. 그냥 넘겨놓고요. 크게 보니까 주님이 제자 파송할 때 다른 것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라. 또 하나는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로마가 이 땅을 압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녀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통치하는 동안에 조선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중국으로 가면 조선족이 되고요. 소련으로 가니까 고려인이 되고요.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가 침공해서 그 나라를 압제하다 보니까 세계 각지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군처럼. 독립군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지주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2000년 동안 누가 헤맬 줄 알았습니까? 곧 우리나라 회복되겠지라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처음엔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길어집니다. 압박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나라 잃은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변질되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철학자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철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돈 벌러 돌아다닙니다. 이 마을 가서 귀에 좋은 소리, 사람들이 웃어줄 만한 이야기, 이야기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학자가 아니고 이야기꾼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웃겨주고 자랑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이동하고 돈을 받아서 이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좀 핸섬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옷도 챙겨 입고요. 옆에 이제 시종들도 데리고 다니고요. 철학자들이 아주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철학자가 아니에요. 부유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세상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 본받지 말고 어느 시대 변질되어 버린 원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유대 철학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놓으면 주님 마음은 편하실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가져가야지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에서는 뭐 거지 훈련 해가지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정말 달랑 그냥 여기다 전대 조그마한 거 하나만 차고 전국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내보내시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굉장히 길게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목을 길게 썼습니다. 10장에 가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세상 사람 본받지 말고 세상 것 욕심내지 말고 그냥 가. 그냥 가면 내가 다 챙겨줄게. 챙겨주긴 하실 거예요. 주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은혜로 살아요. 목표를 하다 보면 은혜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사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휴, 저 이리떼 속에 들어가서 참 고생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거기다 표시해놨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근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꼭 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너희가 이리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만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해요?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기를 바랍니까?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가 킁킁거리기 시작하면 양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오늘 저는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또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는 그걸 아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또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사관학교에서 훈련받을 때요, 그 얘기를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애니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입소하고 한 달 동안 그 훈련을 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시킵니다. 못 견디면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병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다가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부대장을 바라보니, 훈련하는 교관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놓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영혼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제자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삶이 예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음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붙들고 내 지식으로 붙들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힘들지요. 왜? 내가 붙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내가 붙든다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머리카락이 1cm가 자라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평생 고민하고 걱정하려니 평생 복귀 다 끝나는 거지요. 마음 복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당연히 그분 거니까 맡기는 거죠. 그럼 얼마나 편하네요. 내 것이 아닌데, 원래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닌데, 그래서 주님께 맡겨놓으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하실 줄 아는데,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알잖아요. 다 아는데 못 맡겨요. 다 아는데 절대로 못 맡깁니다. 내 방법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리고 영혼의 병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누가가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천부께서 해주신다.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가라. 마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고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는데, 옷 잘 입은 철학자들에게는 돈봉투도 좀 들어가고요. 그들에게는 좀 대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대우가 약해요. 앞에 동네에서는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떡값도 줬는데 이 동네로 오니까 아무것도 안 줘요. 옮겨야 되겠다. 뭐 이런 동네가 다 있냐? 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된 이야기예요. 사실 앞절과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뭘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이럴 때 좀 더 생각해주고 나를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세상적인 관심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좀 불만족스러워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냥 그것이 너의 사명이니까, 너는 지금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지 순한 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이리들이 킁킁거리고 잡아먹을 생각만 하지, 너를 위해서 야
이 양이 우리한테 찾아왔구나 그러고 너희 먹을 꼴을 가져다 줄 것 같아? 그런 생각 하지도 마. 너를 잡아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게 이리들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런데 그 이리가 변화됐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뭔가 하나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왜? 이리가 좋아하는 거 갖다 줬으니까. 아까 강아지 이야기처럼 이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양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은 전하는 거지. 이리가 자기 좋아하는 고기 갖다 놨다고 양이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건데 왜 갖다 줘놓고 먹으라고 그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참 무지막지하게 밀어내십니다. 불평 불만하지 않는데 조건이 나빠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을 때 불평 안 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나빠도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안위보다는 복음의 선포와 치유에 내 삶의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것에서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건 당시 유대인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역을 이동하는데 이방인의 땅을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가 큰 도시니까. 그럼 부정한 땅이잖아요. 부정한 땅을 밟고 오다가 유대인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땅에 먼지가 이 땅으로 옮겨질까봐 거기서 먼지를 털어버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것을 여기다 다시 써놓으신 거예요. 왜? 부정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발 떨어버려라. 그럼 뭐예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놓고 실천편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론이죠. 실천에 가면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먼지를 다 떨어버렸습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가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는지. 먼지 떨어버리는 바람에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바울이 그렇게 먼지 떨고 지나갔기 때문에 돌멩이 유적지만 남아있지 기독교 유적지가 없습니다. 오래전 이야기 같고 전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예수의 복음을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세계 최고의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권위자, 위로자 바나바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서 안타까우면서 주님이 시킨 거니까 먼지를 털어버렸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바울이 외면하고 바나바가 외면하는 것 한 사람이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땅은 역사 속에서 돌멩이밖에 남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이 돌멩이만 남아있는 땅이 되어버린다면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북한의 정권이 참 미워요. 그들이 지금도 핵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 정말 밉고 안 됐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고 악의 축이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북한을 우리는 때려잡자 공산당이지만 전 세계는 그 북한을 어떻게든지 꼼짝 못하게 해놓는 게 전 세계 관심이에요. 그럼 그 땅은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같은 말씀은 우리가 살려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관심 갖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전 세계 누구도 저 북한 땅이 살아나기를 원치 않아요.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요. 남북이 어떤 모양으로 통일될지 모르지만 지금 체제에서 확 문 열어놓고 동독과 서독이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왔다 갔다 못할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우라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저 북한의 개마고원 땅 누가 가져갈까요? 핵탄도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개마고원 제일 먼저 차지할 거예요. 식민 통치 거기부터 할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거기 재료가 다 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핵무기 개발하면 우라늄을 사와야 돼요. 근데 북한은 자기네 땅에 있어요. 개마고원에 지천에 널렸답니다.
그게 거기 있기 때문에 걔들이 너무 쉬워요. 그것만 갖다 쓰면 돼요. 땅에서 파서 쓰면 돼요. 중국이 눈독 들이는 땅이에요. 누가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발을 떨어버리면, 먼지를 떨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말씀을 두루 전했다,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양으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제자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제자도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공관복음이 다 끝날 때쯤 되어야 제자도가 무엇인지 조금 윤곽이 더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니까 오늘 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지요. 그 중간쯤에서 한번 요약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제자 파송을 해놓고 제자는 대체 무엇이냐 요약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구장을 마무리하면서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같이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자는 쉬운 길인가요? 어려운 길인가요? 제자의 길이 이해되십니까? 제자의 길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제자로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기 때문에, 나의 지혜가 우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이 우선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파송자이신, 나를 파송하신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런 제자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되 내 생각으로 걷지 마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내 입의 말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내가 못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을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아니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우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